자,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업을 짓고 살으셨습니까? 지금부터 그 업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업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작용을 하고 이런 부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네 가지 거룩한 진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했죠. 색수상 행식, 우리 정신과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다섯 가지 요소가 다 괴로움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색수상행시. 그러면 괴로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그 다음에 괴로움이 어떻게 없어지는 것인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것에 관한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하고 전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전번 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조금 평소에 명상을 하시거나 좀 하신 분들은 조금도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아마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습을 제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을 알려면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는가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을 하는데 전번 주에 했던 것을 아치엘라 까사바경을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사바가 부다에게 묻습니다. 괴로움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까? 괴로움은 남이 만드는 것입니까? 괴로움은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남이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까? 괴로움은 스스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드는 것도 아닌 까닭 없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럼 괴로움이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부다는 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안 했어요. 답이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럼 다섯 가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면 그렇다면 괴로움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답이 이제부터 부다의 가르침이고 불교입니다. 이건 우리가 모든 명상하는 사람, 모든 철학하는 사람, 모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질문할 수 있고 대답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다 아니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이것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불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라는 걸 설명하면서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결국은 다섯 가지 질문도 양단을 이야기하는 극단적인 치우친 거라는 거 얘기죠. 첫째, 괴롭히는 사람과 괴롭힘을 받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면 내가 괴롭히고 내가 괴로움을 받는 거니까 이런 것은 옛날부터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이런 것을 영원주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어쩔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괴롭히는 사람과 괴롭힘을 받는 사람이 다르다면, 다른 사람은 내가 괴로움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누구를 괴롭힐 때 괴롭힘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럴 경우에는 허무주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두 가지가 다 극단적이라는 것입니다. 치우치라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극단적인 가르침을 하지 않고 중도를 얘기한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가르침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붓다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것이 불교입니다. 이것이 괴로움이 생기고 이것이 괴로움이 없어지는 그런 조건이고 원리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그냥 극단적으로 이것과 저것이 자체가 생기고 누구 한 사람한테 괴로움을 주고 괴로움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날 때 저것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소위 네 가지 이 거룩한 진리 중에 두 번째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이것이 괴로움이 없어진다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써 이 딱 두 마디로서 네 가지 거룩한 진리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어져요. 자, 이건 조건법이죠. 예. 이것과 저것이 있어갖고 스스로 생기거나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게 그게 이것과 저것이 중간에 어떤 조건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없어지고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의 가르침.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명상을 하거나 새로운 사고를 하거나 새로운 철학을 하거나 할 때도 이분법인가 아니면 이와 같은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면은 전혀 새로운 세계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열쇠를 여기서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표입니다. 모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조건으로 업을 짓게 돼요. 업을 지으니까 업식이라는 게 생겨요. 아르마리. 이 불교하는 사람 업식이라는 말 많이 얘기합니다. 그 업식이 뭔지 몰라요. 업이 식이에요. 그놈이 사람이 죽어서 누구도 같이 가지 못하지만 맨 먼저 앞에 업식이라는 놈이 따라간다고 그랬죠. 블랙박스가 따라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다 없어도 블랙박스가 살아있어서 그 기록이 남듯이 그처럼 이 업식이라는 놈이 다음 생에 딱 들어가서 조건이 딱 맞으면 하나의 존재가 탄생합니다. 정신과 몸이라는 게 탄생합니다. 이걸 명색이라고 합니다. 명이라는 건 정신을 말하고 색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이라는 거 보이지 않는 겁니다. 명색이 사람이 그럴 수 있냐? 명색으로 명색이 인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명색이라는 게 바로 이 불교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업을 짓는다는 것도 행업이라고 그런다. 행업. 불교 용어에 많이 나옵니다. 결국은 업을 짓는 것이 행위입니다. 업을 지었다 보면 바로 행위입니다. 이 행위라는 것은 상스크리트로 까르마라는 겁니다. 까르마라는 것은 액션이라고 그러죠. 행하다. 무엇을 행하는 그 자체 하나 딱 행했다. 좋고 나쁘고 가든 그게 딱 까르마가 생깁니다. 업식이 생기는 겁니다. 행업이 생기는 겁니다. 그놈이 하드에 저장이 된 것이 아르마일입니다. 업식입니다. 이놈이 그대로 갑니다. 컴퓨터를 아무리 새로운 걸 샀는데 사도 이 하드를 전에 썼던 놈을 쓰면 다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가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태어나서 시작을 하는 것이 바로 존재입니다. 하나의 존재가 탄생했어요. 그러면서 뱃속에서 9달 있는 동안에 눈이 생기고 귀가 생기고 코가 생기고 혀가 생기고 몸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의식이 생깁니다. 이것을 육체라고 합니다. 6가지 틀이 완성이 되는 거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1, 2, 3, 4, 5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그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생기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태어나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귀로 듣고 이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만남이라고 그랬는데 촉이라고 그랬어요. 12연기법에서는 촉이 촉. 그러면 만나게 되면 즐거운 것, 괴로운 것,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걸 12인연법에서는 수라고 그랬습니다. 받아들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가 좋은 것에 대해서는 목마른 바람, 갖고 싶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데모해가지고 그만두라 그러고 심지어는 자기 일도 아닌데 모든 시민단체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막 고발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고락, 괴롭냐 즐겁냐 아니면 불고불락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가래를 느끼게 돼. 목마른 사랑이야 이게. 예. 이 가래라는 건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나쁜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매달리고요. 그런데 이걸 취라고 함문으로 해놓으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예. 그러면 매달린 것이 행이니까 행에서 새로운 업이 탄생해서 그놈이 다시 시기로 바뀝니다. 없이. 그러니까 앞에 3번에서 10번으로 가는 게 일생이에요. 3번에서 시기 시작해가지고 10번에서 다시 시기 생깁니다. 그것을 12년법에서 유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뭔 뜻인지 모르죠. 그냥 외우기는 뭐 무명, 행식, 명세, 육처, 촉수, 가래,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그냥 외웠어요. 12년법 외웠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도 모르고 20년간을 하다가 단신이 10년 전에야 아 이거구나 그렇게 알고 이렇게 강의할 때마다 더 새록새록 이 부분들이 깊이 있게 저한테 와닿습니다. 그러면 이 씨앗이 사람이 죽고 나면 다시 이 식이란 놈이 넘어가서 다음 생에 미래에 가서 태어납니다. 이 태어남이 있으면 또 이런 과정을 겪어서 죽죠. 노사. 이것이 통으로 해서 12연기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1이 있으니까 2가 생겨나고 2가 있으니까 3이 생겨나고 3이 있으니까 4가 생겨나고 4가 있으니까 5가 생겨나고 5가 있으니까 6이 생겨나고 6이 있으니까 7이 생겨나고 7이 8, 8이 9를 9가 10을 10이 11을 11이 12 이런 식으로 생겨난다는 것이 네 가지 거룩한 이 소위 진리에서 두 번째 진리.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1이라는 게 있으니까 2가 생겨난다. 2가 있으니까 3이 생겨난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1이 없다면 2가 생길 수가 없고 2가 없다면 3이 생길 수가 없고 3이 없다면 4가 생길 수 없고 4가 없으면 5가 생길 수 없고 11이 없으면 12가 없어진다. 이것이 세 번째 진리입니다. 제가 두 번째 진리와 세 번째 진리를 통으로 같이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두 가지 진리가 모두 12가지 연줄 따라 일어나는 법에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을 택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전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을 때하고 지금 복습을 할 때하고 전혀 새롭게 새로운 어떤 느낌이 오실 겁니다. 100번은 100번 다 새로운 것이 오고 이것을 깨달으신다 그러면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표를 만든 이 자체에는 제가 적어도 지금까지 30년간 공부했었던 것을 만들어낸 하나의 그 열쇠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 붓다의 가르침에 고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모르는 것, 무명 때문에 그놈 짓게 되고, 그놈이 또 식이 생기고, 그놈이 또 명색이 생기고, 육체가 생기고, 또 만나고 느껴서 목마르고 매달렸다. 또 그놈으로 씨앗을 만들고 또 태어나고 늙고 죽는단 말이에요. 이 모르는 것 때문에. 음. 그러니까 이 모르는 것을 없애면 이것만 없애면 되는 거죠. 모르는 것을 없애면 업을 안 짓고 아르마리도 안 생기고 존재도 안 생기고 쭉 생겨서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아, 이건 끝난 거예요, 공부. 이거 되면. 이거 하나만 딱 알면 돼요. 뭐냐? 모름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모른다는 게 뭐야? 무명을 깨치고 오는데, 무명이 뭐야? 전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면 되는데, 그럼 그게 뭐냐? 대답이 아주 간단해요. 모름이란 무엇인가? 괴로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괴로움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괴로움을 없애는 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이거 다시 네 가지 거룩한 진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논리고 보편타당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전혀 새로운 답이 나왔다면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무명만 알면 무명을 줬고도 모든 게 생겼고, 또 무명을 없애면 모든 것이 없어지니까 무명만 알면 된다. 그리고 그럼 무명이 뭐냐 했더니 네 가지 거룩한 진리야 또. 근데 우리는 세 가지를 지금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 2주 동안에 괴로움을 없애는 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2시간을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안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3번만 하게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핵심을 갖다가 지금 6지체인데, 적어도 한 8주나 9주 되면 핵심을 파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10주, 11주에는 대승경전을 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뻗어나가서 대승경전이 될 건가. 그때 가면 이제 나무아미타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금강경이 왜 형성이 됐고, 그런 그 여러 가지 대승적인 사상에 대해서 정말 대승과 소승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을 한 방에 낄 수 있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부처님의 거의 극적인 그 반전에 가까운 이 대답. 무명이 중요하다. 무명 때문에 모든 게 생기고, 무명을 없으면 모든 것이 없어진다라고 하시고는 무명이란 무엇인가 딱 해놓고는 거기에 무명은 바로 그 네 가지 거룩한 진리다 라고 하는 이 반전 같은 이 대답에 저는 항상 감탄을 해요. 아, 이것이 바로 부처의 대단한 그런 그 진리구나 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름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 전번 시간에 모름이라는 걸 했고, 두 번째 업을 짓는 게 뭔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쭉 12번까지 다 할 겁니다. 오늘 다 끝냅니다. 오늘 다 12번까지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 진리는 오늘로서 강의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앉아서 듣고만 계시면 돼요. 그냥 앉고, 그러는구나. 그냥 가에 괜찮게 하네. 그냥 이렇게, 그냥, 검사만 잘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자와 업을 짓는 것에 대해서
전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업을 짓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표에서 눈으로 보고 안지, 눈으로 안 것, 지식이 생기고 그놈 지식에 따라서 좋은 것은 좋아하고 나쁜 것은 싫어하는 행을 하고 그놈이 하드에 저장이 되면서 안에 의해서 식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색수상행식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식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석일수는 석일수식, 송영호 박사는 송영호 박사식, 조문주 박사는 조문주 박사식, 식이야 다 이게. 예. 장수미 선생은 장수미 선생식. 예. 이런 식으로 식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생 동안 수도 없이 수억, 수조개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것이 자기 식이에요. 그걸 결혼했다고 해서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바꾸려고 하다가 내가 싸움을 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내 식으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바꾸는 것은 자신은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꾸느냐? 제가 공부한 바로는 참회가 첫 번째 길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업에 대해서 참회를 하는 거예요. 네. 참회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놈을 인정해야 돼요. 자기 업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참회를 하고 그러고 나서 반성하고 참회하고 많이 달라요. 제가 해보니까 반성은 옛날에 그 안 하겠다는 게 반성이에요. 참회라는 것은 옛날 것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업을 짓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업을 새로운 좋은 걸로 바꾸어가는 것이 바꿔지는 거지 옛날 것을 바꿔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들어있는 업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이걸 알고 나서 여러분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안행, 이행, 이게 행업이라는 것은 오늘 아침에 제가 추구한 겁니다. 이 표가 오늘 아침에 또 더 충실해졌어요. 그리고 행업이라는 말을 또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행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불교에서. 업식이라는 걸 찾아봤어요. 많이 나와요. 그러면 행업하고 업식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시간차입니다. 업을 짓는 것이 행업이고 지은 업이 하드디스크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나의 자기 고정된 업으로 박혔을 때 이걸 업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식은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지식이 있다, 뭐 한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식에 대해서 지와 식이 이렇게 명쾌하게 갈라진다는 것을 만들어 놓고 깜짝이 놀랐습니다. 네. 자, 여기서 지와 식에 대해서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업을 지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그러면 이런 업이 왜 짓느냐면 자기 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이런 걸 통해서, 아, 내가 무슨 업을 전에 갖고 있었구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참여를 하고, 다시는 이런 업을 짓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데, 우리 박교순 선생이 그와 같은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화식이라는 걸 내가 분명히 알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닿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아차리는 것들이 다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영어로는 to know. 에스페란토는 엑스티입니다. 엑스티. 그 다음에 knowledge. 그 다음에 스티오. 이놈이 저장이 된 것은 식이에요. 네.
아, 이게 시차에 따라서 지와 식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 표를 보면서 저도 계속해서 새로운 그 깨달음을 얻어요. 네. 그럼 오늘 아침에 그것을 지혜에서 식으로 가는 과정에 행위, 눈으로 보고 행하고, 귀로 행하고, 코로 냄새 맡고 행하고, 맛보고 행하고, 몸으로 닦고 행하고,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행업이구나. 짓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행자에다가 다 오늘 아침에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말이 안 들어가 있죠. 지금 우선 한문을 집어넣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말로 여기 얼마나 적은 글자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다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업을 짓는 것이다. 업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전번에 업을 짓는 것을 했는데 오늘 조금 더 가는데 업을 짓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몸으로 짓는 것, 말로 짓는 것, 생각으로 짓는 것. 이것은 우리가 수행을 한다거나 불교를 이해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행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업을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업을 짓고 있는데 10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지 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이 업을 짓지 않아야 되겠다. 하려면 그게 무슨 업인지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떤 업이 있는가? 첫째, 몸으로 짓는 것,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 삿된 사랑을 나누는 것, 이건 몸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말로 짓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간질하는 것, 욕하는 것, 꾸민말 하는 것, 이것이 업입니다. 구업입니다. 생각으로 짓는 것, 탐내고, 미워하고, 어리석은 견해를 갖는 겁니다. 나중에 팔정도 할 때 자세하게 갑니다. 철에 간 사람이 정구업, 진행, 수비소리, 마소리, 소리, 사와, 막, 그 정구업, 입으로 짓는 업을 깨끗이, 맑히는 진언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입으로 무엇을 맑혀? 거짓말 않고, 이간질 않고, 욕을 않고, 꾸민말, 이런 깨끗한 입으로 경을 읽겠습니다. 그런 뜻이요. 이 얼마나 경건해집니까? 뜻을 아니까. 우리가 모든 수행이나 또는 학문이나 철학이나 한 단어의 올바른 개념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부분 특별히 극히 선호하는 사람은 불린 문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서 다시 조금 심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또 알면 안 되는 걸로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붓다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새기면서 명상을 하거나 행을 했을 때는 확실히 한 방에 빵 깨우치는 법이라는 건 붓다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 그런 과정을 전생이라도 거쳐서 돈수해서 돈호가 나오는 거지, 돈호가 그냥 생길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업이라는 것은 삼업이다. 세 가지 업. 트리니 까르만이라고 그러죠. 트린이라는 건 세 개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까르마니는 복수를 말한 겁니다. 까르마인데. 트린, 까르마니. 자, 그래서 제가 왜 삼업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1965년 8월에 기타 하나 메고 전국 일주를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군대 제대하고, 군대를 제대했는데 그때 나이가 제가 1944년생이니까 1965년이니까 21살 때 8월 여름방학 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서울부터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남해 있는 쪽으로 돌아와서 부산으로 해서 그 다음에 해인사로 해서 이렇게 쭉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가는 데마다 가면 절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절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돌아다니면.
가는 젊은이다가 주지 스님을 찾았어요. 그때 참 당돌했어요. 21살 먹은 청년이 무조건 그 절에 가면 주지를 찾는 겁니다. 주지 스님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주지 스님을 만나자마자 제가 묻습니다. 불교는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한마디 써주세요. 말만 해갖고는 안 돼.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그때 해인사 약수함의 묘관 스님이 써주신 말입니다. 수징 주영 본산 월명 삼업청정 백북구지. 이것을요 제가 지금 65년이니까 거의 56년 전에 쓴 글입니다. 56년의 글이 남아 있다는 것 제가 엊그저께 이거 이렇게 스캔해서 붙인 건데 이 글을 쫙 보면 제가 슬그머니 웃음이 나왔어요. 이 스님이 그때 이 말을 했구나. 그러니까 저는 50년이 넘어서야 이 글에 대해서 뜻을 안 겁니다. 근데 이게 씨앗이 된 거예요. 당돌에 가서 물었던 거예요. 불교는 무엇입니까? 불교는 이거다. 나중에 제가 끝날 때 시간이 되면 그때 각 스님들이 써줬던 걸 한번 전부 한번 집합해서 한 2시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새록새록 그 뜻이 밝혀지는 건데 물이 맑으면 구슬이 비치고 물이 징 구름이 흩어지면 달이 밝아진다. 이거 굉장히 당연한 것 같죠? 그런데 여기 삼업청정 백복이 구집이야. 삼업이 맑으면 맑고 깨끗하면 모든 복이 한꺼번에 몰려든다는 거예요. 이 삼업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내가. 삼업이 청정하면 복이 다 온다는데 삼업이 뭐냐? 저는 업이 세 가지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트리니 까르마니를 얘기했던 거예요. 삼업. 삼업을 보니까 신업, 구업, 의업이에요. 몸으로 짓는 것, 말로 짓는 것, 생각으로 짓는 것. 이것이 맑고 깨끗해지고 일 하나도 없어지면 복이라는 게 한꺼번에 온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그리고 물이 맑다는 것은 업이 없어지면 물이 맑고 구슬이 쫙 보여져요. 구름이 딱 없어지면 달이 이렇게 환히 밝아지듯이 진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진리를 그때 스님이 저한테 21살 때 준 것을 78살 때 다시 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괴로움이 생기는 진리, 그 중에서 괴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지금까지 복습했습니다.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경전이 읽는 것입니다. 강의 끝났어요. 그런데 경전을 더 읽어가겠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부탁께서 숫단 이빠따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숫단 이빠따는 이 빨리 경전에서 이 트리피타카 전체 경전 중에서도 더 일찍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고체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숫단 이빠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바띠 제따수 배품의 동산에 계셨다. 이것을 여러분이 금강경 읽으신 분들은 기수국 고도곤을 제가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제가 금강경을 수도 없이 기수국 고도곤, 기수국 이게 뭔지 몰랐어요. 네. 그런데 보니까 제따숲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배품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때 단미가라는 신자가 500명의 신도와 함께 세존이 계신 곳을 찾아왔다. 이 단미가라는 사람도
번역을 좀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에. 안 믿다가 이 사람은 신자 500명과 함께 세종의 계심을 찾아왔어요. 이 500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보통 하나의 교단을 형성할 정도로 했을 때 많은 숫자를 500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혼자 사문이에요. 단미가도 사문. 혼자 가서 명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깨달라고. 그러면 그걸 갖다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 돌아다니면서. 유행이라고 그래요.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들어. 그러면 신자 500명이나 됐어, 이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이 쫙 데리고 와서 부타한테 묻습니다.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은 출가하는 것과 제가자로 있는 것과 어느 쪽이 더 좋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나 출가를 할까? 그럼 출가 않고 그냥 집에서도 못 올까? 출가하기는 싫어. 근데 수행을 하고 싶고. 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질문을 여기서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집에 있는 사람이 지녀야 할 생활에 대하여 말하리라. 집에 살면서 출가하지 않고 승려가 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빅구들에게만 주는 가르침은 소유에 얽매인 사람들이 지킬 수 없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행하는 제자는 훌륭하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라. 집에 살면서 지금 우리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것도 또 허망할 정도로 똑같은 말을 계속합니다. 예. 그래서 수도 없이 경전을 읽어도 부다의 말은 이 말이 저 말이고 저 말이 이 말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30년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 뜻이구나 해서 여러분 어떻게 줄이면 좋을까 하고 강의안을 만든 것이 이번에 강의입니다. 예. 제가 무슨 가르치기나 제 얘기 하나도 없어요. 부다의 말씀을 제가 잘 가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방법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산 것을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여서도 한다. 남을 시켜서 죽여도 안 됩니다. 내가 먹는 것,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먹으려니까 네가 죽여 대신 그것도 죽인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죽이는 것이 옳다고 인정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시가 이라크에 침공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마 수만 명을 죽였을 겁니다. 수십만 명을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부시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가서 총 한 방 안 쐈다. 그래 놓고 이라크 전쟁에 가서 민간인 학살했던 사람들 법정에다 세우고 그런 짓들 하고 있죠. 네. 옛날 프랑스 그와 전쟁을 한참 할 때 포로가 하나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포로한테 저는 사형을 언도한다는 거. 자기는 한 사람도 안 죽였습니다. 자기는 북만 쳤습니다. 나는 북 치는 사람입니다. 나는 총을 가지고도 있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총을 가진 사람이 총을 쏘도록 북을 쳤기 때문에 총을 쏜 사람 모든 사람의 죄를 네가 다 갖고 있는 거다 해서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이게 옳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죽이는 것을 옳다고 인정해서도 안 돼요. 식물이건 동물이건 폭력을 두려워하는 모든 존재에 대해 폭력을 거두어야 돼요. 폭력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산 것을 죽이는 것은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제자는 집에 있는 제자입니다.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또 어디에 있든 그것을 갖지 말고. 어저께 보니까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3천만 원을 놔뒀는데 1시간 뒤에서 가니까 지하철을 뺑뺑 돌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훌륭한 제자들이죠. 가져가지 않았어요. 예. 어디에 있든 가져가지 않았어요. 빼앗거나 빼앗는 것은 옳다고 인정해서도 안 된다.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서는 안 된다. 자색에서 생활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양심적인 세 번째입니다. 양심적인 지식과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타오르는 불덩이를 피하듯 순결하지 못한 일을 삼가라. 만일 순결을 닦을 수가 없더라도 남의 안을 범해서는 안 된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인도에서 수도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이 자체가 옛날에는 죄가 됐는데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형사적인 죄는 면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미 2500년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모음, 거짓말 관계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로 아까 입으로 말하는 네 가지 업을 한꺼번에 말해서 그냥 거짓말로 합친 겁니다. 모음에 있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든 누구도 남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거나 거짓말이 옳다고 시인해서도 안 된다. 모든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하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투도 훔치는 업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 비해서 살생업, 엄청나게 구워 먹는 고기들, 살생업이 엄청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스컴이 발달하면서 엄청난 구업들을 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 가짜뉴스 엄청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업을 짓는지도 모르고 시도 때도 없이 상시 짓고 있습니다. 지금.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니체가 이미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은 자신을 모른다. 그리고 자신을 모른다는 사실 자체도 모른다. 그렇게 우리는 아침밥을 먹고 낮밥을 먹고 저녁밥을 먹고 자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치관이라는 게 뭐냐는 생각할 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뭔가를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그저 아침에 일어나 아침밥 먹고 낮밥 먹고 그놈의 무슨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 고민하다가 저녁에 쓰러져서 자고 또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끝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수행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냐? 다 아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는 거 없어요. 이거 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다섯 번째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 잘 아는 우리 집 집안 정말 철학을 하는 사람인데 제 강의를 안 듣는 이유를 저는 알아요. 술을 마시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있는지도 알아요. 술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면 술을 안 먹어야 되니까 강의를 안 듣는 겁니다. 예. 이런 것이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갖고 있는 업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그 업 때문에 계속 업을 짓는 업에 끄달리고 그래 업을 증폭해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저는 술을 마셔서 안 된다는 것은 술 자체가 업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삿된 음행을 하거나 또는 그, 도둑질을 하거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술을 마시는 행위는 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술을 마시면 자기가 아닙니다. 술 마신 사람은 객기를 한다고 그러죠, 객기. 객기라는 것은 자기 기운이 아니고 나그네 객자, 나그네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술 먹은 개라는 얘기를 하듯이 그런 식으로 객기를 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기뻐하는 제가자는, 다시 말하면 불교를 공부하겠다는 사람은 술 마시는 것을 끝내 미치게 하는 것임을 알고, 술 먹으면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마시게 해도 안 되고 남에게 술을 한 번 권하면 500생 동안 이 팔이 없는 과보를 얻는답니다. 나는 이렇게 큰 공간을 처음 들었어요. 이 불교 대단한 공간입니다. 예. 술 한 잔 권하고 나서도 500생 동안 그 업 때문에 이 팔이 없는 과보로, 오른쪽 팔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한다는 거예요. 500번. 마시게 해도 안 되고 마시는 것이 옳다고 시인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취해서 나쁜 짓을 하고 또 남들이 제멋대로 남봉이나 부리고 함부로 놀게 하고 나쁜 짓을 하게 한다. 이 불행에서 씨앗을 피하라. 사람을 미치게 하여 저 언덕으로 가게 하는 것에 대해 어둡게 하는 것인데 무명의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를 즐기는 것이다. 이보다 더 명쾌하게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언어가, 단어가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예. 그래서 이 술을, 저는요, 처음에 술 먹지 마라. 너무나 많은 사람이 먹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업이 짓는 건가? 저도 술자리 가봤어요. 저는 그런 게 참 이상한 게, 제가 제 의지로 해서 지금까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술을 마신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 이건 이상한 일이었어요. 군대를 갔는데, 대부분 군대 가서 술을 배웁니다. 그럼 막걸리를 통으로 갖다 놓고, 무조건 순서대로 마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쫄병 때 회식을 하는데 제가 안 마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맞았던지 턱이 빠져가지고 3개월간 입원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술 마시라고 그러고 때리려고 그러면 턱이 아직 안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술을 안 마셨어요. 군대에서도. 한 잔도 안 마셨어요. 누가 물었어요. 당신은 왜 술을 안 마십니까? 저는 많은 술자리를 갔습니다. 그리고 술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논리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술을 안 마시면서 들은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예.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술을 왜 안 마시냐? 술이 맛이 없어서 안 마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마신 사람이 술이 맛이 있습니까? 나중에 미쳐버린 뒤에 맛이 있는 거지. 근데 실제로 저는 맛봐요. 커피도 지금 안 마셔요. 맛이 없어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옛날 그 시레이션이라고 미군들이 줬을 때 다 먹어도 까만 가루만 안 먹었어요. 그게 커피였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갑자기 몇십 년 만에 확 바뀌어서 그런 거지. 실제로 커피 먹어봤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다 그런 것들은 중독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커피를 마신 사람하고 일생을 차를 마신 사람은 건강에 많이 차이요. 하루 이틀이야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 일생을 술을 마신 사람하고 일생에 술을 안 마신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술을 마시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목숨을 해치지 말라,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순결하지 못한 성격 교섭을 하지 말라 하고 나서 여섯 번째, 밤에는 때 아닌 음식을 먹지 말라 했어요. 나는 붓다가 이렇게 요즘 다이어트에 대해서
아주 명언을 남겼다는 것을 내가 여기서 처음 봤어요. 아, 이보다도 더 명언인 다이어트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나는 붓다의 말대로 한다 그러면 100% 다이어트 됩니다. 그 다음에 꽃다발을 걸치지 말고 향수를 쓰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이건 사치하지 말라는 걸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맞는 깔개를 깐 바닥이나 침대에서 자라. 이것은 대부분 당시에 수행한다 그러면서 막 갖다 줍니다. 신도들이. 그게 방석하고 침대나 이런 것들이에요. 집에서도 이런 데도 너무 장식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적당한 데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척추 5번, 6번이 안 좋아가지고, 10몇 년 전, 20년 전에, 입산하기 전에, 그 앉아서 좌선을 하기가 거의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때도 무릎을 꿇고 의자에 앉아서 척추가 아프니까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바닥이나 침대에서 자라 그러는데 침대가 딱딱합니다. 푹신푹신하지 않습니다. 또는 심지어는 나무 바닥을 사다 놓고 거기서 들어놓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앉는 자세를 교정한 뒤로 5번, 6번 척추가 다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3시간 강의하면서 조금도 불편 없이 척추에 아무런 무리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8가지를 포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절에 다니신 분들은 포살이란 말들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괴로움을 끝낸 깨달은 분의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각각 보름기간의 14일과 15일, 8일의 보살을 닦아라. 그 신성한 달에 올바로 갖추어진 8가지를 지켜서 맑고 깨끗한 마음을 계율을 지켜라. 자, 여기서 저는 이제 그 절에 있으면서 적어도 이것은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포살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스님들이 그 달이 뜰 때나 중달이 썼을 때 자기가 그동안에 어떤 삼업 중에 어떤 죄를 지었다고 가서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지은. 그러면 또 한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수행을 하고 계속 해나가는 이게 필요합니다. 교회나 절의 최종 목표는 교회와 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착해지면 교회가 필요 없어요. 착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와 절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착해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이라도 교회나 절에 나가서 좋은 말 듣고 하면서 조금 나아지려고 교회나 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 너를 반석으로 교회를 세울지 했던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 올바른 얘기를 듣고 거기 가서 들음으로 인해서 자기 행동을 하나라도 더 하나님 말씀과 가깝게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는 필요한 겁니다. 절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에 가서 부다의 말을 되새기고 또 하나의 업이라도 좋은 업을 짓고 나쁜 업을 짓지 않고 특히 가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참여를 해서 지난 업을 없애는 거죠. 없앤다는 것은 새로운 업을 짓지 않도록 지난 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그것에 끼어 있으니까 스스로 빠져나오는 게 참여입니다. 그런데 매일 해락에도 아까 여기는 전부 죄가불자들입니다. 집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한 달에 2번이라도 스님들이나 밖에 가서 수행하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게 보살입니다. 죄가불자의 보살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날이 되면 모든 죄가불자들이 거기 찾아갑니다. 이게 축제가 된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부다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설법을 듣고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인하는 고기도 안 먹고 죽이는 것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또 음행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시고 적어도 이틀만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 자의 포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8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포살을 할 저녁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가서 음식을 나눠주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 절이나 교회에서는 음식을 주고 하는 것이 서로 가까워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달이 떠야 되기 때문에 반달이나 온달이 떴을 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달에 달이 떴을 때 올바로 갖추어진 8가지를 지켜서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계율을 지켜라. 이 뽀사다라고 합니다. 뽀사다를 포살이라고 바꾼 겁니다. 이 중일화 어원경에는 매달 8일, 14일, 15일, 23일, 19일 날 지켜라고 했어요. 사분율에는 1일, 14일, 15일, 대지도례는 1일, 8일, 14일, 16일, 23일, 29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뽀사다 날은 후세에 많이 변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매달 14일이나 15일 또는 29일이나 30일 가운데 이틀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쉽게 그냥 우리가 추하로 보름날 절마다 법회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포사다에 계속해서 나온 것이다. 그럼 포사다는 뭐냐? 포사다는 뭐냐? 아까 말했듯이 8가지를 적어도 이틀만이라도 지키는 날이지 절에 머리다 이고 가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할머니는 이 포사다 날이 오면 초하루 보름이 되면 목욕제기 하시고 사흘간 일제 고기에 앉아 드시고 모든 것을 정제를 한 뒤에 절에 가겠습니다. 물론 부처님한테 깨끗하게 간다는 생각으로 갔지만 그게 아니라 적어도 이틀은 닦았다는 겁니다. 그런 전통이 지금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어떤 부다의 가르침을 행하는 모임을 갖는다면 그 모임이 쌍가죠. 그 쌍가에서는 제가 볼 자들이라도 적어도 이틀만이라도 이 8가지를 실시를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한 달에 2번은 저녁 식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날씬해지지 않겠어요? 네. 어쨌든 제가 이게 뽀사다에 대해서 이렇게 쫙 뽑고 공부를 한 이유는 그 불교 사전에서 뽑은 거 아닙니다. 제가 경전에서 다 뽑았습니다. 그 이유는 언젠가 우리가 같이 수행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이와 같이 행했으면 좋겠다. 그날에는 고기도 안 먹고 한 달에 2번. 예. 아마 건강에 엄청 좋을 겁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해서 좀 했습니다. 자, 제가 10계명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경제사상사를 강의하면서 성경 3,000권을 3주 만에 읽혔습니다. 3,000페이지짜리 구약 신약을. 구약 자신 없는 사람은 신약을. 그 다음에 불경에 대해서 또 한 권 읽혔습니다. 그리고 숙제가 뭐냐면 10계명과 10악업을 비교해서 써내라는 것이 숙제였어요. 써냈습니다. 자, 그럼 경제사상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을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건데 앞으로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없어질 때 새로운 어떤 경제상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스몰 이즈 뷰티풀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같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현재 자본주의와 경제사상 이전의 경제 체제를 강의를 했어요. 제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가 뭐 한 학생들한테 경제사상 시간에는 그럼 우리 어떤 사상을 한번 만들어내 보자. 자본주의의 한계, 사회주의의 한계,
다 극단주의적이 아니야. 그래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 리포트가 지금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그 학생들은 1년에 한 학기에 8권 정도의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책을. 그 학생들은 마지막에 그래요.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제 책장에는 선생님이 추천한 책 30권이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4학년쯤이 되면 질문하는데 질문이 달라져요. 요즘 애들 말로 장난 아닙니다. 질문이 달라져요. 그래서 시키면 한번 보세요. 야훼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하느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세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내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불교하고 똑같습니다. 저 위에 다섯 가지는 왜 나와 있냐? 왜 나와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것은 십계명은 모세의 십계명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뽑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모세의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계명이라는 것은 뭐냐? 당장 이렇게 행동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의 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모세가 왜 언제 이 십계명을 받냐를 딱 들으면 앞에 다섯 개가 왜 나오는지 알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교인들을 모세가 이끌고 홍해를 건너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산 위로 올라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못 믿고 소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못 믿고 우상을 숭배를 하고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내려왔을 때니까. 바로 거기에 야훼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입니다. 유일신입니다. 야훼는 알라 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알라는 신이란 뜻입니다. 다 다른 신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신의 이름이 언어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신이라고 합니다. 한번 주여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게 다른 것이 어떻게 신이 달라집니까? 인간들의 말이 다른 것이지. 그래서 그의 다섯 개는 대체적으로 현실적인 요구에 당시에 필요해서 생긴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살면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하지 마라, 남의 재물 탐하지 마라. 또 아까 너희 부모를 상대하지 마라, 살 공경하라. 불교에도 나왔죠? 이건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은 보편적인 진리고 우리가 보편적인 도덕률이고 율입니다. 법률이 아니라 율.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짓는 것으로 보는 불교와 이교도에 대해서 경전을 하나 더 읽겠습니다. 저는 이 경전을 읽고 참으로 많은 부분을 느꼈던 경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불교냐 이름을 떠나서 그 다음에 아트만 나라는 것을 명상을 할 때도 어느 한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경전 부분입니다. 앙구터라니까에서 나오는 건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계도의 관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질고 총명한 사람이 자세히 살펴보아 찾아낸 것이고 속속들이 연구한 것이며 오로지 스승의 맥락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본바탕을 캐들어가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쓸모없는 견해다. 다 각각 다 스승이 맥락을 이어받은 것이고 연구한 것이고 다 청명한 사람이 했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나는 이럴 때는 되게 교만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것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첫 번째, 한 무리의 수행자나 성직자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때 성직자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갖더라도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경험을 몸소 겪더라도 그 모든 것은 전생이라는 원인 때문에 만든 것이라고 하는다. 이게 자인화교의 숙작인설입니다. 여러분 자인화교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도 인도에 가면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자인화교들. 전생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 내가 입고 있는 속옷 이런 것들 때문에 욕심을 부려서 안 된다.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인화교도들은 이 수행자가 왔을 때는 반드시 물을 걸러서 줍니다. 물을 걸린다고 거기에 미생물이 안 들어있게 있습니까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은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서 생기지르면서 많은 생명을 죽이니까. 그래서 자인화교도들은 아이러니컬하게 아주 잘 삽니다. 왜냐, 죽이지 않는 것을 장사를 했기 때문에 장사를 돈을 벌어가지고 유명한 부자 상인들이 많습니다. 자인화교도. 지금도 인도에는 불교보다 자인화교가 훨씬 더 잘 되어 있는 그 자인화교도들이 모든 것은 전생에 업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래서 이 생에는 절대 업을 짓지 말자. 이게 기본 소이설입니다. 불교를 자인화교적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불교학자나 스님이나 불교도들이 많습니다. 근데 불교는 이것을 부타는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그건 아니다. 한 무리의 수행자나 성직자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갖더라도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경험을 몸소 겪더라도 그 모든 것은 절대자라는 원인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게 당시의 브라만교입니다. 그리고 부다도 브라만교였고, 그리고 이 브라만교의 창조설, 모든 것은 브라만이 창조입니다. 하느님입니다. 인도 그 당시 말로 하는 절대자입니다. 일신교였습니다. 그런데 얼굴에서 창조한 것은 무슨 브라만이고 팔에서 태어난 것은 kshatriya고 무릎에서 태어난 것은 바이샤고 그다음에 발가락에서 태어난 것이 뭐 수드라다 뭐 이런 창조는 창조주기 때문이지만 그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다 죽어야 된다. 그건 창조주의 뜻이다. 라고 모든 것을 창조주한테 밀어버렸던 것이 바로 브라만교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사를 지내가지고 그 하느님을, 브라만을 찬양을 함으로 인해서 죄를 벗어나야 된다. 나중에 가면 이제 우파니샤드에 가면 굉장히 수준이 높아집니다. 사실은 브라만인 우리를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브라만의 일부분이고 그게 하나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다. 우파니샤드는 엄청 수준이 높은 신학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독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해서 전번에 기독교 학자가 하나 제 강의를 들었어요. 여쭤봤어요, 제가. 성경에 인간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자, 어쨌든 우리가 우리 절단하자라는 그 부분에 대한, 조금 솔직한 얘기를 좀 제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에 있어서 우리가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신학이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신은 죽었다, 뭐 신은 존재하지나 이 모든 것도 신학이라는 관점 아래에서 보는 겁니다. 신학과 종교학은 다릅니다. 신학은
일단은 절대신이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모든 믿음과 철학과 사색과 명상을 해석하고 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에서 중요한 게 그러면 예수는 신이냐 아니냐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교학이라든가 또는 인도 당시의 생각에 대해서는 절대자라는 것에 대해서 당시의 브라만교 자체가 2000년간 내려온 브라만교가 절대자에 관한 신학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비판하고 하지 못하고는 브라만교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브라만교가 힌두교로 바뀝니다. 1세기에.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한 창조설과 그 다음에 시골에 있었던 샤머니즘, 뭐 성기를 갖다가 숭배한다든가 바위를 숭배한다든가 합쳐서 소위 힌두교가 1세기에 발생. 많은 사람이 들이 힌두교하고 이 브라만교를 전혀 구분을 안 해요. 다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부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브라만교하고 힌두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브라만교가 불교에 대해서 완전히 격파됐다가 예, 불교가 너무 또 마니엘리즘에 빠져가지고 소위 예, 그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들만 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걸 깨고 나온 게 대승불교예요. 그때 이제 다시 브라만교가 현지의 농민들로 합쳐가지고 발생한 게 힌두교입니다. 다 1세기입니다. 기독교도 1세기, 힌두교도 1세기, 그 다음에 도교도 1세기 생깁니다. 나중에 대승경전할 때 마지막에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무리의 수행자나 성직자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갖더라도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경험을 몸소 겪더라도 그 모든 것은 원인이나 조건 없이 만들어진 것이다. 반면론입니다. 인과가 없다는 겁니다. 위인론. 전에 여러분들이 6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외도를 3가지로 줄인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니까 앞으로는 그냥 그 6가지를 없애고 이것만 교환을 만들까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3가지 당시에 가장 성행했던 이 자이나교 같은 것은 그 자이나 이 교회 교주 자체도 부다처럼 왕자였고 또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쌍벽을 이루었던 종교고 그 다음에 브라만교라는 것은 그 당시 생겼던 모든 소위 그 성지자들의 이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그 브라만교를 부정하고 나와서 자기 것을 내세운 것이 브라만교였기 때문에 브라만교는 엄청난 그 인도의 브라만교 1세기였다고 봐도 다행히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 단멸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이 진실이다. 뭐 지금 옛날 생긴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잘못했다 해서 또 잘한다 해서 미래에 뭐 내세도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사상. 이 3개로 딱 나누는 겁니다. 100가지가 넘는 110, 69가지가 넘는 것을 3가지로 줄인 겁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 부타는 남을 비판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만 자기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이처럼 썸마리를 한 겁니다. 저도 아까 기독교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그건 비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것을 얘기하면서 그 부분을 썸마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무슨 논리를 가지고 뭐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도 10악업, 10가지 갖고 딱 설명합니다. 이것도 참 놀랍습니다. 자, 숙명론에 대한 부다의 반론. 이건 제가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있는 그대로를 제가 옮긴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더라도 전생의 원인 때문일 것이고
아까 숙명론입니다. 주지 않는 것을 빼앗더라도 전생의 원인 때문일 것이고,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살더라도 전생의 원인 때문이고, 거짓말 전생의 원인 때문이고, 이간질 전생의 원인 때문이고, 욕하는 거 전생의 원인 때문이고, 탐내는 거 전생의 원인 때문이고, 성내는 거 전생의 원인 때문이고, 잘못된 견해를 하는 거 전생의 원인 때문이다. 전생의 한 짓이 결정적인 것이라고 고집한다면 그들에게는 이것은 해야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스스로의 의지나 힘써 닦아야 하겠다는 노력이 없는 섬이다. 이건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하라는 거, 남 비판할 때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수행하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닦여가? 무슨 자기 의지가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숙명론 같다 그러면은, 예, 그들은 이렇게 이것은 해야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알아차림을 잃게 되고 나중에 중요합니다. 수행을 하는 데는 첫 번째 연법입니다. 사념처법.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거 안 하게 될 거 아니냐? 없어질 수가 없다는 거야. 어떻게, 뭐 때문에 사념처법을 공부해? 뭐 때문에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냐, 이거. 지켜 보호하는 것을 잃게 되는데, 계를 지켜야 돼. 죽이지 말고, 뭐, 소위,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을, 이건 뭐 때문에 해? 전생에 온 것 때문에. 다 이런 것들이 다 잃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를 수행자라고 일컬을 마땅한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자, 여기에 또, 그따에 엄청난 그 논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을 비판하고 사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수행자라면, 내 말을 따라서 깨달음을 얻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요, 이 10가지를 지켜 사는 자인화 교도들, 훨씬 죄를 안 짓고 삽니다. 엄청나게 좋습니다. 다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판이 아니라 수행을 제대로 해서 정말 니르바나를 얻고 깨달음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그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남을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이런 데 써먹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부다의 뜻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조론에 대한 부다의 반론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더라도 절대자 때문일 것이다. 도둑질을 해도 절대자 때문이고, 청정하지 못한 삶을 사도 절대자 때문이고, 거짓말 절대자, 이간질 절대자 때문에, 욕하더라도 절대자, 꾸민 말을 하더라도 절대자, 탐내더라도 절대자 때문에, 속내더라도 절대자 때문에, 잘못되고 내가 잘못해도 절대자 때문이었다. 만일에 절대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이라고 고집한다면 이것은 해야 하고 이것은 하지 않아야 말아야 한다는 스스로의 뜻이나 힘써 나가야겠다는 노력이 없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는 이것은 해야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참선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쉽게. 예. 이 수행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지켜서 보호하는 계를 잃게 된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수행자로 일컬을 할 마땅한 이유가 없는 것이야. 절대자를 생각하면서 나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 좋아요. 또 빼앗지도 않아. 청정한 삶을 살아. 거짓말 안 하고 이간질 안 하고 욕하지 않고 꾸민 말을 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좋은 생활을 살아. 얼마나 좋습니까? 훌륭한 종교고 훌륭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로 마지막 최고의 소위 수행을 한다고 할 때 또 니르바나에 이루고 싶어 할 때 그때는 이런 생각을 갖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알아차림을 하고 계를 지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까 말하는 숙명론이라든가 절대 이걸 가지고 훌륭하게 살아가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분명한 뜻이 숨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6년간 고행도 해보고 자기가 훌륭하게 왕자로 살고 세계의 궁전을 가고 부족 없이 살았던 사람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괴로움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생겨나고 그것이 어떻게 없어지고 어떻게 없어지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비비상점까지 간 그런 분으로서 거기 위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됩니다. 단멜론에서 똑같습니다. 생명을 죽이더라도, 뭐 죽였다고 해서 전에 얘기했죠. 뭐 칼이 머리를 지나가서 박살을 내더라도 칼이 지나갔을 뿐이다. 무슨 인과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전번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뭐 그것도 이해가 도움은 되네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원인도 조건도 없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자기 의지가 내가 무엇 때문에 잘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계를 지켜야 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알아침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단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벌써 5번째 경전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경전 수천 개라고 그랬죠. 다 읽었어요, 제가. 거기서 뽑아낸 거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만 제가 뽑은 건데, 내가 읽은 그러한 여러 가지 경전, 1000개의 경전 중에서 이 10가지의 삼업이 청정해야 돼 하는 거 있죠. 그것에 가장 알맞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경전을 지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보다도 아름다운 시가 없고, 이보다도 또 아름다운 어떤 법문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사람의 향기입니다. 참사람이란 말도 참 좋고, 향기란 말은 너무너무 좋은 말입니다. 그냥 제가 전번에 보여드렸던 이 수수꽃다리를 제가 딱 보이면서 이 내용이 벌써 딱 들어오죠? 참사람의 향기란 무엇인가? 세존이시여, 세 가지 향기는 바람 따라 날아가는 것이지 바람을 거슬러서는 날아가지 못합니다. 세 가지 향기란 뿌리에서 나는 향기, 나무 고갱이에서 나는 향기, 꽃에서 나는 향기입니다. 뭐 사람에서 나는 향기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말하는 향기, 이 세 가지 향기인데, 이 세 가지 향기는 다 바람에 따라서 날아간다.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 향기가 다 서쪽으로 가죠. 세존이시여, 바람을 따라서도 향기가 나고, 바람을 거슬러서도 향기가 나고, 바람을 따르거나 거슬러도 향기가 난 그런 향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 향기를 본 적 있으세요? 네, 바람이 저쪽에서 부는데 향기가 날아온 건 보셨겠죠? 근데 바람이 반대로 날아가는데도 향기가 나. 뭐 이쪽으로 불건 저쪽으로 불건 향기가 나. 혹시 그런 향기를 맡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부처님이 부탁해서 그런 향기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한번 어떤 향기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한다요. 바람을 따라서도 향기가 나고, 바람을 거슬러도 향기가 나고, 바람을 따르거나 거스르거나 향기가 나는 그런 향기가 있다. 그건 뭐냐? 이상에서 시골에서 살거나 도시에서 살거나 여자거나 남자거나 부다에 귀의하고 가르침에 귀의하고 쌍가에 귀의하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걸 삼가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을 삼가고 사랑을 나누어 잘못을 범하는 것을 삼가고 거짓말하는 걸 삼가고 곡식으로 빚은 술이나 과일, 술같이 술기운이 있는 것을 마시는 것을 삼가고 계를 지켜 착한 성품을 지니고 마음속 꼼바름의 때를 없애고
인색을 제가 찾아보니까 꼼바름이라는 게 있었어요. 꼼바름의 때를 없애 너그럽게 주고 아낌없이 주고 재물을 내놓는 것을 즐기고 빌음을 받아주고 남이 빌면 받아줘야 됩니다. 베풀고 나누는 것을 좋아하며 집에서를 지낸다. 그러면 그 거울에 사문들이나 브라만들이 글을 두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마을에 여자나 남자가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다에 귀하고 집에서 지나고 이제 이렇게 칭찬을 쭉 해. 예. 그러면 예, 하늘 사람도 그걸 두고 아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다 해서 이 사람이 귀하고 또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산 것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걸 같이 하고 쫙 하여튼 숨이 가쁠 정도로 내용이 다 있는데 제가 강의하려고 이걸 제가 줄인 겁니다. 아까가 10개가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걸 계속 읽고 있으면 맛이 나요. 그리고 나에게 인이 100일, 지금 강의 때로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쭉 한다. 예, 안 한다요. 이와 같이 바람을 따라서도 향기가 나고, 바람을 거슬러도 향기가 나고, 바람을 따르거나 거슬러도 향기가 나는 그런 향기가 있다. 그러면서 시를 넣습니다. 자, 이 시를 저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꽃향기도 바람을 거르지 못하고 짠다나 향, 가라수향, 말리카 향도 못하지만 참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니 참 사람은 모든 방향의 향기를 뿝니다. 제가 제 옆방에 시인이 교수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시인들과 같이 교류한 그러한 시인이었어요. 제가 시라는 것은 말을 교모하게 만들라고 많은 사람의 시간을 뺏는 요사스러운 것이다라고 얘기했더니 매우 화를 냈어요. 자기는 시 가지고 밥 먹고 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예. 그리고 저한테 네 사람이 계속해서 좋은 말을 보내와. 근데 향기가 안 나요. 이 향기, 향을 만들고, 향만을 가지고 모임이 있어요. 지리산에 가니까. 거기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불교에 보면 향에 관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예, 사람을 부를 때도 향으로 부르고 쭉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니까 다 감동을 했어요. 향이 이렇게 불교에 중요하게 작용을 했구나. 실제로 중요하게 작용을 했는데 꽃보다도 향입니다. 꽃을 올리고 향을 올리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가면 꽃을 올리고 향을 피우는데 꽃은 안 올려도 향은 다 피우실 겁니다. 그래서 다 내가 경전에서 뽑아서 설명을 하니까 매우 좋아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이 참사람의 향기를 강의를 하니까 더 감동을 했는데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모름이라는 것을 배웠고 그 다음에 법을 지음이 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남은 시간에는 이제 아르마리, 정신의 몸, 정신과 몸, 아니비설신에서 3번부터 12강까지를 한 판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르마리란 무엇이냐? 식이란 무엇이냐? 이 비구경에 자세히 나옵니다. 아르마리란 눈을 통해서 얻은 아르마리, 귀를 통해서 얻은 아르마리, 코를 통해서 얻은 아르마리, 혀를 통해서 얻은 아르마리, 몸을 통해 얻은 아르마리, 마음을 통해서 얻은 아르마리가 있으니 이것을 아르마리라고 한다. 그리고 행이 있었기 때문에, 지었기 때문에 아르마리가 생겨나고 짓는 것이 없어지면 이 아르마리는 없어진다. 다 했던 거죠. 표에 나왔던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다시 복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하나씩 지금 다시 말하면 12연기법, 12가지 연출 따라 일어나는 그러한 법을 제가 하나하나 하는데
전에 표에 있던 것을 다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 아르마리가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생겨나요. 네. 몸과 마음이란 무엇인가? 명색이란 무엇인가? 명색이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명색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느낌, 알아차림, 꼼꼼한 생각, 만남, 깊은 생각이 있으니 이것을 이름이라 하고,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작용을 이름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 물질, 땅, 불, 물, 바람, 네 가지 물질 요소로 이루어진 것을 모습이라고 한다. 색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정신과 소위 이 물질, 우리의 몸과 정신이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이런 것은 아르마리가 식이 있었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표를 생각하면 아주 쉽죠. 식이 있으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 식이 없어지면 몸과 마음이 없어지겠죠? 사라지죠? 이게 지금 세 번째 진리와 네 번째 진리가 한 판에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생겨난다. 자, 그놈 존재라는 게 생각나니까 존재가 이제 가는 겁니다. 자,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불교에는 육체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이 뱃속에 들어있으면 보는 감각기관, 듣는 감각기관, 냄새 맡는 감각기관, 맛보는 감각기관, 맞닿는 감각기관, 생각하는 감각기관, 지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3주부터 9개월간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보면 지금 여러분이 8주에 보면 귀가 없습니다. 3개월에도 귀가 없습니다. 또 5개월 가서 귀가 생겨나죠. 자, 입이라는 것들도 보면은 뭐 거의 8주, 3개월 돼야지 생기죠. 눈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육체가 생겨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앞에 있었던 명색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라는 게 탄생되니까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생겨나는 것이고, 만약 그게 없다면 여섯 가지 감각기관은 없어진다. 세 가지 진리와 두 번째 진리와 네 번째 진리를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람이 태어납니다. 9개월이 되어가지고 태어나면 바로 엄마 품에서부터 만납니다. 그 젖을 먹는 것은 단순하게 소젖을 먹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는 어머니의 젖가슴과의 만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젖을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소젖이라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우리 아들 먹인 게 우유인데 우유라고 그래야지 고상하게 소젖이라고 그럽니다. 소의 젖이죠. 우유라는 것은요. 네. 그래서 본 뜻을 알면요. 많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섯 가지를 갖고 태어났죠. 아니 비서신이 눈, 귀, 코, 혀, 몸, 마음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제 태어나면 엄마부터 만나기 시작해가지고 만나기 시작합니다. 아, 색깔도 아름답고 소리도 막 참 대단하고 막 이것저것 들리고 냄새도 막 맛있는 거 맛없는 거 또 맛도 보니까 뭣도 사달라 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납니다. 부딪히고 악수도 하고 키스도 하고 포옹도 하고 그러면서 그놈 내가 포옹을 하지만 속으로는 싫어하고 마음으로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생깁니다. 이걸 촉이라고 해놨습니다. 접촉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생기는 느낌이 들어옵니다. 아, 멋있어. 눈으로 생기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리야. 아, 듣기 싫어. 소음이라고 그러죠. 소음이라고 그럽니다. 냄새. 정말 멋있어. 테레비를 켜면은 냄새가 안 나도 냄새를 나요. 10시 넘어서 여러분들이 테레비를 보면, 음식을 보면 냄새가, 왜냐? 자기 시계 그 그림이 나오면 무슨 냄새가 나라고 이미 시계 박혀 있습니다. 하드디스크에 다 들어있어요.
예, 그것에서 나는 겁니다. 예, 뼈도 그렇고, 몸으로 그렇고. 이러한 것들이 느낌이 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아까 만났으니까, 접촉이 있으니까, 인연이 생겨서 만나고 나니까 이런 느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 그게 없다면 없어지는 거죠. 또 이것도 두 번째, 세 번째 진리를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딱 들어왔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모습을 보고 멋있다. 가래가 생겨. 이 그림은 만화에서 나온 건데, 정말 잘 표현했어요. 눈이 달라져. 응? 목마른 사람이 생기면 눈이 달라져. 예. 소리, 냄새, 맛 닿는 거 생각,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냥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거기 집중을 해. 예. 그게 바로 가래입니다. 목마른 바램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이 영어로 thirst라는 게 그런 그 가래라고 번역을 했던데, 얼마나 맛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건 내가 그걸 상대방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눈을 감아버리면 안 돼요. 안 보여요. 안 생겨요, 이게. 그죠? 찬내를 돌려버리면 안 돼요. 근데 찬내를 안 돌리고 저 나쁜 놈, 좋은 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그걸 그냥 그것에 빠지는 게 가래예요. 예. 자, 그렇게 해서 느낌에서 목마른 바람이 생기고 느낌이 없어지면 바람이 없어진다. 그 다음에 그놈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냥 그걸로 안 끝나. 테레비보다 그냥 갑자기 통닭을 시켜. 통닭을 시키면서 업은 생기는 겁니다. 바로 생깁니다. 그냥. 예, 예. 그냥 미흡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 아직은 업은 안 생겼어요. 그런데 시민단체에 들어가고 데모를 해. 업이 생겼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예는 제가 수도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남의 업을 내 업으로 만들지 말라고 여러 가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달립니다. 자, 매달림이라는 게 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매달림. 부처님은 그 매달림이라는 게 엄청났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정말 그보다도 높은 삶을 지금 아무리 돈은 많은 사람도 부처님처럼 화롭게 살지 않았어요. 부처님은 그 이상 더 화를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 스스로 견해에 대한 매달림인데, 이건 내 것이 옳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무진애를 쓰고, 그 다음에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섭섭해. 그 다음에 미워해. 그 다음에 남한테 욕을 해. 그러면 생각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이간질하는 업,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 다음에 규범과 금기에 대한 매달림이 뭐냐면, 이 소위 개에도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개에서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고기 먹는 사람들은 거기에 매달려서 막 욕을 해. 그러면 자기가 하면 됐지, 여기에 매달려서 남한테 욕을 함으로 인해서 내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 업을 지어. 그 다음에 잘하는 논리. 이것은 전부입니다. 모든 것은 나를 위주로 하고, 아트만이라는 것은 나 개인을 갖다가 알아라는 게 아니라, 알아서 그 아트만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그걸 초월해라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지, 아트만이 무엇인가를 보고 아트만을 찾는 것입니다. 아트만을 찾는다는 것은 아트만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그 하나의 업을 지은 업이 씨앗이 돼서 이 씨앗은 시계 하드디스크에 이미 저장이 된 겁니다.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된 겁니다. 이것을 소위 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하나 더 가서 그 표를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걸 제가 12년도에 여러분 불교 강습 다 들어가 보세요. 강의하면 무명행식, 명세육처, 촉, 수, 가래, 취, 유, 생, 노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달달 외워보세요. 바로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설명이 사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마지막으로 죽을 때 마지막 경제를 하나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암 환자라든가 죽는 사람들한테 이 부분을 많이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죽는 순간이 왜 중요하냐. 저는 이번에 우리 자식들도 이 강의를 듣는 걸 대단히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한다. 이거 아니라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아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한 10분 만에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강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가적인 마하나마가 붓다가 계신 걸 찾아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한쪽으로 물러앉은 마하나마는 붓다께 이렇게 말했다. 붓다시여, 지금 슬기로운 제가 신자가 병들어 괴롭고 아파하는데 목숨이 이태로울 때 다른 슬기로운 제가 신자가 그에게 어떤 가르침을 베풀어야 하는지 아직 붓다로부터 바로 듣고 배운 바가 없습니다. 자, 지금 옆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시지 않은데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하나마여, 슬기로운 제가 신자가 병들고 괴롭고 아파하는데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몹시 앓고 있다면 이제 곧 죽는다면 다른 슬기로운 제가 신자가 그에게 네 가지 편안하고 고요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로해야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죽음에 임한 주변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제가 이거 강조를 하는 게 제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수도 없이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대로 한 사람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왜 그러는지도 제가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에 이상하게 듣지 않을 사람은 강의에 빠져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듣겠습니다. 아니면 이 시간에는 빠지고요. 그러고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건 업이 굉장히 강합니다. 전생에서부터 아주 이것을 실행하지 않고자 하는 업이 강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죠.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어르신 안심하십시오. 어르신은 붓다에 관하여 이바지를 받을 만하고 바르고 빈틈을 씻게 닫고 슬기와 실천을 갖추고 올바로 살아가고 세상 일을 훤히 알고 위 없이 높고 선하이를 길들이고 하늘과 사람의 스승이고 깨달은 분이고 우러러 볼만한 분이라고 겪어본 것을 바탕으로 막고 깨끗한 믿음을 지니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삼기 위해서 붓다께 귀의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일단 귀의를 시키라는 거예요. 이 붓다가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10가지 이름입니다. 붓다까지 이게 전부 합하면 11가지입니다. 10가지의 붓다의 이름을 가지고 이걸 믿어주는 것이 붓다에게 귀의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르신 안심하십시오. 어르신은 가르침에 대하여 세종대에서 잘 설하신 이 가르침은 지금 이 세상의 삶에 이롭고 도움이 되는 것이고 시간을 벌써 뛰어넘은 것이고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것이고 슬기로운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겪은 것을 바탕으로 막고 깨끗한 믿음을 지니셨습니다. 이게 가르침의 귀의합니다. 자, 붓다의 가르침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 경전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근데 나는 왜 초기 경전을 읽기 전에는 이걸 한 번도 못 들었을까? 항상 생각합니다. 세 번째, 어르신 안심하십시오. 어르신은 쌍가에 대하여 붓다의 제자들은 모임을 훌륭하게 실천한다. 그 다음에 붓다의 제자들 보면 바르게 곱게 실천한다. 그 다음에 어질고 사리받게 실천한다. 서로 잘 어울려 실천한다. 고로 공양을 받을 만하고 대접받을 만하고 보시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세상에 위없는 독덕이라고 마음을 지니십시오. 쌍가에 귀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삼보의 귀. 일단 죽기 전에 삼보의 귀하는.
이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 안심하십시오. 어르신은 그러니까 옛날에 잘 했던 것을 상기시켜 주라는 겁니다.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이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상복 귀하고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또 해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때 엄청나게 마음에 와 닿아버리기 때문에 몇억 배의 에너지로 한꺼번에 와버리기 때문에 이 순간을 이렇게 해라는 겁니다. 부서지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잡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슬기로운 분을 일컬어 기리고 번뇌에 물들지 않고 사마디로 이끄는 거룩한 분이 사랑하는 계행을 지니셨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이렇게 수행을 해왔다는 겁니다. 만하마여 슬기로운 제가 신자가 병들어 괴롭고 아파하는데 목스름이 위태로울 만큼 몹시 앓고 있다면 다른 슬기로운 제가 신자에게 네 가지 편안하고 고요하는 방법으로 위로하고 나서 지금까지 네 가지 위로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위로만 해도 마음이 편안하게 소위 죽으면 천상에 태어납니다. 마음이 편안하게 죽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좋은 부분을 일깨워 주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은 천상에 태어납니다. 라고 마음을 편하게 갖도록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어르신 어버이가 보고 싶습니까? 라고 묻고 그가 나는 어버이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어르신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어버이를 보고 싶어 해도 죽을 것이며 보고 싶지 않아도 죽을 것입니다. 어르신은 어버이를 보고 싶다는 생각을 끊으십시오.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만약 그가 나는 어버이를 보고 싶은 생각을 끊었다. 라고 말하면 어르신, 아내와 딸들이 보고 싶습니까? 라고 묻고 그가 나는 아내와 딸들이, 아들, 딸들이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르신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아내와 아들, 딸을 보고 싶어 해도 죽을 것이며 보고 싶지 않아도 죽을 것입니다. 어르신은 아내와 딸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끊으십시오. 단계적으로 중요합니다. 만약 어르신은 다른 사람이 갖는 5가지 즐거움을 겪고 싶습니까? 라고 묻고 그가 나는 사람이 갖는 5가지 즐거움을 겪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5가지 즐거움보다 하늘나라의 즐거움이 더 미묘하고 훌륭합니다. 어르신, 사람이 갖는 즐거움에서 마음을 돌려 내 큰 임금의 하늘나라를 향하십시오. 그러면 그걸 딱 욕심을 버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향해 생각입니다. 이 죽기 직전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5가지 즐거움을 벗어나 내 큰 임금 하늘나라를 향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그보다도 더 훌륭한 33 하늘나라가 훌륭하고 더 미묘하니 어르신께서는 그 내 큰 임금의 하늘나라에서 마음을 돌려가지고 33 하늘나라로 향하십시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자,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만약 그가 내 마음은 내 큰 임금의 하늘나라에 벗어나 33 하늘나라로 향했다. 라고 말하면 그보다도 더 훌륭하고 미묘한 저승을 다스리는 하늘나라가 더 좋은 하늘나라였으니까 그것으로 더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가니까 그때는 그 순간에 그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일 저승을 다스리는 하늘 야마천이라고 하면 향했다라고 말하면 어느신 그 순간에 저승을 다스리는 하늘보다 흐뭇함을 아는 하늘나라가 더 훌륭합니다. 흐뭇함을 아는 하늘나라를 향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그쪽으로 또 향하겠죠. 생각만 하면 그쪽으로 갔습니다. 만일 그가 내 마음은 저승을 다스리는 하늘나라를 벗어나 흐뭇함을 아는 하늘나라를 향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어르신, 흐뭇함을 아는 하늘나라보다 뽐내지 않고 기뻐하는 하늘나라가 더 훌륭하고 더 미묘하니 어르신은 흐뭇함을 아는 하늘나라에서 마음만 돌리면 됩니다.
뽐내지 않고 기뻐하는 하늘나라를 향하십시오 하면 바로 그쪽으로 갑니다. 만일 그가 내 마음의 흐뭇함을 아는 하늘나라를 벗어나 뽐내지 않고 기뻐하는 하늘나라로 갔다라고 말하면 그보다 더 좋은 데가 있습니다. 예. 남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는 그런 타화 자제천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또 그 사람이 그 마음을 돌립니다. 그럼 그쪽으로 올라갑니다. 만일 내가 나는 이미 남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는 하늘나라로 갔다 그러면 어르신 남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는 하늘나라보다 하느님의 나라가 더 훌륭하고 미묘하니까 그쪽으로 향하십시오. 저희 하느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래 나는 이제 하느님의 나라에 왔다. 하늘나라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르신 하느님의 나라도 더덥고 굳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때까지 딱 갔을 때 이미 이 사람은 수행이 이만큼 안 됐더라도 이 단계 올라갔습니다. 하느님의 하늘나라도 더덥고 굳고 단단하지 못하고 실체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니 어르신은 하느님의 하늘나라에서도 마음을 돌려 5가지 구성요소 색수상행식입니다. 이 5가지의 존재의 구성요소를 쓸어 없애는 데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라고 말해야 한다. 결국 우리가 배운 것 색수상행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걸 없애는 겁니다. 만약 그가 내 마음을 하느님 하늘나라에서 벗어나 존재의 구성요소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이런 마음의 얽매임을 벗어난 제가 신자와 제가 신자라도 이렇게만 했다면 백안거를 보내며 마음의 얽매임을 벗어난 비구 사이에는 얽매임을 벗어났고 얽매임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점에서 어떤 다름도 없다고 나는 말합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설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생사 문제를 어떻게 볼 거인가를 한판에 이야기하는 설교입니다. 보통 스님들을 만나면 제가 20안거를 났습니다. 30안거를 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안거라는 건 뭐냐면 숲속에서 들어가서 수행을 쭉 하는데 그때 비가 오거나 그거는 장마철과 비장마철로 구분이 되죠. 크게. 근데 장마철에는 숲속에서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한 곳에 가서 신도들의 집이나 또는 나중에 지어진 절에 들어가서 앉아서 수행을 합니다. 그걸 안거라고 합니다. 현재도 우리나라에서도 여름 안거, 겨울 안거 2번을 합니다. 근데 그걸 그 당시에 인도에서는 한 번 안거를 하기 때문에 1안거라는 것은 1년 수행하는 겁니다. 백안거라는 건 100년을 수행한 것과 죽는 순간에 자기가 이미 5가지 구성 요소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고는 똑같은 해탈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것을 마지막 순간에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목을 따고 그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추운 냉동실로 집어넣고 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교리로 봤을 때는 3일간 3일장을 집에서 그대로 놔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서 울지르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죽는 사람 인권이 중요하다. 제가 부르짖습니다. 죽는 사람이 인간과 삶을 자기가 수행한 그러한 방법대로 죽을 수 있다는 권리를 주라. 적어도 그게 12시간이다. 죽을 때 나름대로 자기 수행하는 것을 검색하고 검증하고 그걸 갖다 관하고 또 이렇게 하는 어떤 죽는 순간에 죽는 사람을 권리를 줘야 되는데 모든 장례 시간 죽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죽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체면을 위해서 장례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건 살아서 끝내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살아서 아는 장례식의 의미입니다. 저는 쇼를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걸 이해를 하면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아까 잘라낸 게 있으니까 불교의 세계관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것만 가지고 1시간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설명만 하고 시간 나는 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욕망이 있는 세계, 그 다음에 욕망을 벗어났지만 모습이 있는 세계, 모습이 없는 세계, 세 개로 크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욕망에 있는 세계는 6개로 나눕니다. 지옥, 아귀, 짐승, 아수라, 사람, 하늘사람. 6가지로 나눕니다. 지옥을 나락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락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귀는 그냥, 입이 항아리만큼 크고, 목은 바늘꽃만큼 적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속에 들어가는 건 얼마 없어서 항상 배고픈 게 아귀입니다. 짐승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는 거고, 그 다음 사람도 아는 거고, 사람이 죽어서 좋은 것만 있는 게 하늘나라입니다. 그 아수라라는 것이 아수라파이란 말을 많이 듣죠. 이 아수라는 그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 능력은 하늘나라 사람하고도 싸웁니다. 이기고 지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 밑으로 짐승처럼 놔둔 이유는 그 사람은 싸움만 하지 사람처럼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덕성이 없고 사랑이 없고 요즘 정치인을 생각하면 여러분 딱 아수라판이라는 걸 아주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욕망이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욕망이 있는 세계, 욕망은 벗어났지만 모습이 있는 세계 보겠습니다. 첫 사마디에 이건 선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일만 해도 아까 하늘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6가지 욕망의 세계에서 6도 윤회를 합니다. 그게 6가지 길 윤회를 한다는 겁니다. 자, 욕망을 벗어났지만 모습이 있는 세계는 첫째 사마디에 이르는 하늘나라, 둘째, 셋째, 넷째에서 보통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입니다. 여기서 딱 올라가면 이제는 모습이 없습니다. 무색계. 끝없는 공간의 하늘나라, 끝없는 의식의 하늘나라, 아무것도 없는 하늘나라, 아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닌 하늘나라. 붓다가 출가해서 며칠 만에 비비상정까지 올라갔는데도 6년을 고행하고 일주일 만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늘에 대한 어마어마한 많은 것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이것이 아니고 붓다라는 것은 4가지 진리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결론. 그것은 4가지 괴로움 중에서 오늘 배운 거, 그러면 괴로움은 누가 만든 것이냐?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을 때 이것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란 뭐냐? 이것만 찾으면 된다. 이것을 없애면 돼. 이게 이목고다. 이목고 화두예요. 최고의 화목고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송담 스님이 설법에 이목고는 무엇이며 구체적인 방법은 어떠한가? 이게 설교입니다. 최고의 설교입니다. 이목고는 뭐냐? 이목고는 자 여기 보다시피 모름이고 모름이 없어지면 12가지 싹 없어진다. 그래 이목고 다시 뭐냐? 이목고입니다. 이 결론이에요. 지금 제가 이틀에 걸쳐서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는 모름. 이러면 그러면 모름은 뭐냐? 괴로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괴로움에 생기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괴로움을 없애는 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4가지 거룩한 진리 가운데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에 관한 진리,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관한 진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괴로움 없애는 길에 대한 진리를 2번에 나눠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